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형용 왕관이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라.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지기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함께 하려 합니다. 또 참된 멍의 동료이 내게도 간절히 원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일 분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보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 지키리니 기뻐하라. 너희의 결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멘. 말씀 선포를 위해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옮겨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시고 어린 나이로부터 노년에까지 모두가 다 주의 진리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알아가는 기쁨 속에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금 그 마케도니아라는 데 들어보셨죠? 그리스, 그걸 발칸반도라 그런 거예요? 그리스 북동쪽이죠. 마케도니아에 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도 보면은 마케도니아 교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케도니아에 있던 교회는 굉장히 신약교회에서 모범적인 교회죠. 그 마케도니아에게 대표적인 두 교회가 있는데, 첫째 빌립보가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이 교회들은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들입니다. 모범적인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성경 읽기를 고면하실 때 분량도 적고 아주 긍정적이고 모범적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런 책들을 먼저 이렇게 권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모범적인 그런 우리가 교회의 샘플을 보게 되고 아주 좋습니다. 성경 읽기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도시였고 로마의 식민지다. 이제 식민지라는 말은 고대 로마 제국의 영토고, 그야말로 마케도니아 땅이지만 로마와 거의 같은 그러한 권세와 특권을 누리고 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유럽 선교의 첫 번째 그런 첫 번째 사역지죠.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는 방향을 바꿔서, 원래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방향을 바꿔서 이 마케도니아 땅으로,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로 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고, 여기 와서 루디아라는, 그러니까 사업하는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고대에서 이렇게 그 옷감을 만지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이제 고급 그런 비즈니스 중에 하나인데, 루디아라는 그런 여성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이걸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보게 되죠. 또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를 고쳐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 요새 그런 말 쓰잖아요. 뭐 앵벌이 시킨다고. 그러니까 이때도 빌립보라는 도시에 마귀 들어간, 점치는 영으로 마귀 들어간 어린 소녀를 앞장 세워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를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 소녀가 신통방통한 그런 능력을 발휘해야 자기들이 돈을 버는데, 그게 바울 때문에 사업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바울을 이제 음해하고 고소 고발해서 여기에서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이렇게 맞기도 하고
바울과 신라가 채찍으로 맞고 그 밤에 감옥에 갇혀서 그 아프고 쓰라린 몸으로 그 밤에 또 기도하고 찬양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읽는데, 그때 그 밤에 그 유명한 스토리,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 대화 가운데 나오게 되는 그 유명한 스토리,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이 이제 빌립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빌립보 감옥 간수가 질문을 하잖아요. 먼저,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이 간수는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묻는데, 바울은 대답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때도 이 빌립보를 오며 가며 계속 들렸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은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참으로 아주 애틋하고 그러한 사랑이 많은 그러한 감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배우게 됩니다. 빌립보서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찾으라 하면 그 기쁨입니다. 기쁨. 비율로 치면은 성경 어느 책보다도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겪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는 기쁨을 누린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 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낱낱의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기쁘지 않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오늘 1절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기쁨이요 왕관이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자, 보세요.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이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 보이시죠? 예. 이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향한, 어떤 사역자나 목회자가 성도를 향한, 형제가 형제를 향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은, 그 사랑은 그 성도가, 상대방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기를 바랄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이게 정말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죠. 그럼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뭐 돈 많이 모아가지고 빌딩 높이 짓고, 이거는 땡, 그렇죠? 정말 성도를 향하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목회자라면은 그 성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굳게 서기를 바라는 거지요. 이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통 믿음. 3장 20절, 21절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킬 거라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공통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 것이에요.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형제님, 나의 사업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지요. 왜 안 하겠습니까? 같이 잘 되도록 기도하죠. 그러나 그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더 앞서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 안에서 그 성도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업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도, 성도가 아니라도, 목사가 아니라도 누구나 다 바라고 있잖아요. 아는 친구들이, 가족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그러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람의 믿음, 영적인 것들을 누가 걱정해주고 누가 염려해주냐고요. 그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밖에 없고 목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1절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그런 애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정말 이런 풍성한 은혜를 나눈다면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건 교회에서 이거 으뜸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뭐 비즈니스 파트너로 서로 만날 수도 있잖아요. 사장님하고 뭐 이렇게 부하 직원으로 만날 수 있어, 바깥에서. 그러나 예배당 들어와서 교회로 모일 때는, 형제 자매로 모일 때는 그거 땡 딱 지우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러한 관계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믿음이 세워지기를, 굳게 되기를 그렇게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야, 다시 보세요.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왕관이요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 주 안에서 굳게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 안에서 굳게 서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영적인 삶이 든든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건물 짓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은 물론 첫째가 주님이었고, 그렇죠? 4절에 있는 대로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기쁨은 첫째가 주님이었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그것이 기쁨이고 두 번째는 1절에 나오는 대로 다른 성도들, 다른 크리스찬,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른 형제자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두 번째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기쁨이에요. 성도들 크리스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었죠. 그렇죠? 저도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굳게 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뭘 알아서 처음부터 목회를 했겠습니까? 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목사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성도로서, 교회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무엇을 할지를 알고 여러분의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성도의 일들을 하셔야 돼요. 저는 저의 일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모범적이고 완벽할 것 같았던 이 빌립보 교회에도 약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아이고, 사람이 모이는데 언제나 문제가 있죠. 싫어요, 저는 그런 말.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렇게 설정해놓고 신앙생활 하라고 안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추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함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늘 문제. 전 그런 말 싫어요.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고요. 돌이킬 건 돌이켜야 되고, 회개할 건 회개해야죠. 잘라낼 건 잘라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모여서 이 땅에서 교회를 하고 교회로 모일 때 완전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늘 있으니까 그런 거 그냥 감당하며 살으라고 그렇게만 하신 거 아닙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보니까 2절에 유오디아라는 사람이 있고 순두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참 촌스럽죠. 우리 이름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자매들이었던 것 같고, 3절을 보니 복음 안에서 참으로 수고했던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에 지적하는 문제가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 보니까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르면은 함께 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식으로 이렇게 좀 바꿔서 이해를 하자면은, 빌립보 교회의 자매들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생각이 달랐어. 아마도 유자매랑 순자매가 같은 날 식사 당번이었는데 반찬 준비를 너무 이질적인 걸 서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의견이 안 맞지 않았는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간청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간청해요. 정말 개별적으로 간청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칫하면은요,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된다 했을 때 자칫하면은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니까 각 성도가, 크리스찬들이 각자 생각 없어. 각자 생각이 있으면 안 돼. 같은 생각이래. 그래서 개성도 없고 판단도 없고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해야 돼. 한 가지로만 생각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벌써 그건 좀 이상하지요? 같은 생각이라도 그거 같지는 않잖아요.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고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건 죄야.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한 가지 판단과 한 가지 생각만 가져야 돼. 이게 이제 되게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는 교회의 생각으로 우리가 시쳇말로 몰빵해야 되고, 거기 이제 말은 교회 생각이라고는 하고 말은 하나의 주님 안에서 같은 생각이라고 하지만 대개 속을 여러분 뭐예요? 목사님의 생각으로 다 하나의 생각이 돼야 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벌써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하고 안 맞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각자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고 각자 개성이 있을 수 있는데 똑같이만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할 수 있겠냐고요. 자, 그게 아니고 빌립보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2장 1절을 읽으면은 성도님들이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우리는 같은 생각을 두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마음과 생각이 되어 그의 기분을 성취하라. 그렇죠? 또 봅시다. 제가 3절 읽고 4절 성도님들 읽으세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만 더 많고 각 사람이 남의 일도 돌아가라. 자, 보세요. 각자가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다 다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없어서는 안 되고 똑같아야 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3절 2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겸손한 생각이죠. 같은 생각이에요. 겸손이 뭡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더 낮게 여기며 겸손한 생각이에요. 왜?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똑같이 획일적으로 무슨 제복 입힌 군대처럼 아니면은 무슨 공산당처럼 그렇게 똑같이 한 가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고 성도들이라 하면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생각들이 있는 거지. 한 가지 생각이. 그게 어떤 생각입니까? 겸손한 생각이죠. 자신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생각인데, 이 생각은 누구 안에 먼저 있었던 생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는데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어요. 자신을 낮췄습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그러한 생각들로 성도들이, 형제자매들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똘똘 뭉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생각이죠. 그냥 아무 판단도 없이 그냥 로봇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판단과 어떤 개성과 자유로운 생각 속에서 머물러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성도고 몸의 지체라면 없어서는 안 될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각이며 겸손한 생각이며 그렇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생각, 이 같은 생각 적어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이 생각은 내 안에도 있고 네 안에도 있냐? 저 자매 안에도 있고 저 형제 안에도 있고 이거는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 생각이란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4장으로 다시 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계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각자 성품 따라, 지식 따라, 경험 따라, 능력 따라, 은사 따라, 그렇죠? 여러 가지 자유롭게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지만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교회의 몸의 지체라면은 모두에게 분명히 공통적으로 있어야 될 만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 무엇라도 막 똑같이 생각하고 막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막 화가 나요. 모든 걸 똑같이 생각하고 막 각에 맞춘 듯이 뭐 똑같이 말하고 전도할 때도 목사님이 이 구절부터 입을 떼면은 딱 그 구절부터 입을 떼야 되고 이상한 거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누구나 다 가져야 될 그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각, 겸손한 생각.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할 때 우리가 감히 우리 스스로를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겸손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닮은 이와 같은 겸손한 생각이 없으면 교회는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교회는 쟁론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제가 현대 기독교에서 본 것이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그러죠?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생각, 공통적으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생각이 공통적으로 없으니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는데 교회가 쟁론의 현장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 열심히 수고하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각자의 형편에 따라 일 안 하기도 하고 봉사 안 하기도 하고 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각, 겸손한 생각,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생각,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생각, 하나님의 형체이시지만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신을 낮췄던 그 생각을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조차, 이들에게조차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 바로 그런 생각들을 갖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간청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 나가고 완성된 그러한 모습을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개성있게 판단하시고 개성있게 생각하시고 개성있게 수고하고 개성있게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각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분을 알고 신뢰한다고 하면은 스스로 유명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지 않습니까? 개혁성경의 2장 7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를 자기를 비워서 그렇게 했죠. 예수님 자기를 비우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자기를 비우면은 마귀가 들어가 버려요. 그건 불교죠, 불교. 성경이 불교를 만들어 놨어요. 자기를 비우는 게 아니라 유명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알고 신뢰한다면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체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음까지 죽으셨는데, 그렇죠? 이 생각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생각을 저버리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 형제자매와의 교회제와 사귐을 통해 저 성도 안에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요, 이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신뢰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웬만한 말에 신뢰하고 어떻게 말하더라도 믿어주고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이해하려고 하려고. 왜? 그 안에 본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 마음,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알게 된다면, 그렇죠? 로마서 12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시작.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을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죠. 잘 들었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여태껏 얘기하기에 기껏 성경 로마서 12장에 있는 한 구절이었네요. 그렇죠? 이 한 구절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그 생각이 성도들에게서 빠져버리면 정말 못나게 돼. 못나. 정말 못나요. 열심히는 한다 그러는데 너무 못나요. 너무 못나요. 각자 열심히는 뛰는데 막 투쟁과 쟁론의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지난주도 어떤 분하고 교제하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러 교회를 갔는데 오히려 막 시름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전부 대부분의 교회 막 쟁론의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각자 열심히 하는데 각자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헌신은 있어요. 오케이. 뭐 드림도 있고 오케이 다 있어요. 뭐 봉사도 있고 열심도 있고 뭐가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남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이제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본이 되고 모모이 되고 참 나무랄 거 없었던 같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눈이 떨어지면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과 다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시라고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고민하면서 하시라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펼쳐질 주님 안에서의 삶, 사람하고 다투며 살고 싶으시냐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모인 사람들하고 다투며 살고 싶으시냐고요. 그렇죠? 그거를 떨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을 섬기고 옛날에는 혼자 그냥 방에 앉아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행복했는데 이제는 성도들을 만나는 게 더 행복하다. 교회 지체들과 함께하는 게 더 기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님과 가까이 지내며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갖게 되면은 오늘 이제 본문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5절을 보세요. 이제 절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자, 여기서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성도들 안에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그냥 절제하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절제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옆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알려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으로 믿으면 오케이 받아주셔. 끝.
근데 사람과 성도들이 만났을 때도 우리가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마음으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절제.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불교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절제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절제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알려져야 됩니다. 알려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절제하라고는요, 성경 아니고도 온 천지도 다 얘기를 해요. 절제가 뭡니까? 한자 용어로 이 절제라는 그 단어를 아마 서양 사람보다 동양 사람이 더 잘 이해할 거예요. 뭐 절도 그런 말 쓰잖아요. 좀 어려운 말, 중용 모르세요? 중용? 킹제임스 성경에 moderation 하면은 그런 의미입니다. 좀 더 확장하면 뭐 온건하다. moderation, moderate 그러면은 신학적으로 극단적인 신학파가 있고 온건한 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극단적 칼빈주의는 잘못됐다. 그러면 당신은 뭐 칼빈주의를 거부하냐? 아니 나는 온건한 칼빈주의자일 때 moderate 칼비니스트 그래. 나는 온건한 칼빈주의자야. moderate, 온건하다. 중용이죠. 쉽게 얘기해서 알맞은. 느끼시죠? 적절함이, 절제라는 게 적절함을 아는 겁니다. 조금 더 확장되면 온화하다, 뭐 다정하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적절함을 아니까 온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다정히 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절제를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 안에 성품이 절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적절함을 알아요. 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 말로 오버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절대로 오버하지 않아요. 지나침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절제와 적절함과 온건함과 절도와 알맞음을 곁에 있는 사람이 알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도 적절함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주님은 우리에게 절제를 알라 하면서 주님이 절제를 모르면 안 되죠. 주님은 어떻게 절제하시는가 봅시다. 사람들을 향해서 구약으로 갑니다. 요엘 2장. 다니엘, 호세아 뒤로 찾으셔야 빨리 찾죠. 요엘. 요엘 2장 23절. 자, 절제라는 말이 뭔지를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엘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기 기뻐하라고 나오죠.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첫째 달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니. 자, 보세요. 가뭄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옵니다. 비가 와야 농사가 되지요. 근데 가물었다고 해서 비가 오는데 막 비가 한 번 오는데 그냥 폭삭 왕창 와요. 이것도 안 되잖아요. 비가 올 때 어떻게 와야 돼요? 적당히 와야지요. 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적당히 주셔요. 적절하게 주셔요. 비를 내리실 때 주님은 절제하실 줄 알아요. 주님의 절제가 드러날 때 이스라엘 자손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하셨죠?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제를 아는 성도고 여러분의 절제가 곁에 있는 성도에게 알려지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있는가? 기뻐하게 돼요. 왜요? 어떤 사람하고 만날 때 막 어떨 때 불안하고 막 근심되고 막 심장 떨리고 걱정돼요. 뭐 가본 적은 별로 없지만 노래방 가면 마이크 주면 안 노는 사람 절제가 없는 거죠. 막 불안해요. 그러나 마이크를 줘도 적절함을 알아. 쟤는. 그렇죠? 한 곡 부르고 필이 있으면 한 두 곡 부르고 적절함을 알아. 그러면 기쁜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비를 주실 때 아무리 가물었어도 비를 주실 때 농사가 잘 될 만큼 적절하게 비를 주셨을 때 그 이스라엘 자손은 기뻐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했을 때 여러분이 알맞음이 뭔지를 알고 적절함이 뭔지를 알고 절제가 뭔지를 알고 그 적절함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절제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면은요 기쁜 거예요. 즐거워요.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무엇에 절제하고 무엇에 알맞고 무엇에 적절함을 아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이 절제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주님 안에서 가져야 될 성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기에 무엇을 얻느냐는 그 두 번째 문제예요. 말에 절제 없는 사람은요 밥 먹는데도 절제 없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노래방 가서 마이크 안 넣는 사람은요 술 마시는데도 절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절제를 못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가 있어요. 적절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 절제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요새 이제 신문 많이 보고 보도를 많이 보니까 이념적 성향으로 보자면 누구한테 물어요? 어휴, 소망친회교 목사님은 좌파세요? 아니요. 우파세요? 아니요. 그럼 뭐예요? 저는 좌우를 넘나드는 온건 중도. 그럼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 왜 바로 그거예요.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적절함을 알아야죠. 그렇죠? 좌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지도자라면요, 저는 좌우가 소용없어요. 백성을 위한 교회는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렇죠? 백성을 위한 거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돼요. 주님은 그런 걸 별로 원치 않으세요. 무엇이든지 간에 절제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나침이, 이 절제라는 이 moderation이라는 말 속에는 지나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좋은 것도 될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지나침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우리의 육신은요 늘 지나치는 걸 좋아해요. 막 오버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 육신은 다 그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은 절제와 적절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요. 목사가 절제를 모르면 설교를 2시간, 3시간을 하는 거예요. 막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볼 땐 절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에 있어서 절제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에게 성경을 아는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 절제가 필수적입니다. 믿음에는 덕이 뒤따라와야 됩니다. 덕에는 지식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지식에는 절제가 뒤따라와야 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아는 것을 다 쏟아내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는 것 다 쏟아내는 건 바보들이라는 짓이죠. 자문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모두 말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것을 나중에까지 지키느니라. 그렇죠? 또 자문 12절 말씀에 분별 있는 자는 지식을 감추거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 때를 잡았다. 오늘 한번 날 잡았다.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서 저는 말 안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요. 삶에 있어서 절제가 없으면 자신만 우쭐하게 되고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주의하셔야 돼요. 영적 지식에 있어서 절제가 없으면 우쭐하게만 되고 다른 사람을 한 사람도 세울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세울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전주 와서 목회를 오래 하면서 이전에 없던 걸 제가 배우게 했는데 이 마음을 이게 어떤 목회적인 마음인 것 같은데 목회적인 마음. 그러니까 막 내 지식을 지금 절제 없이 쏟아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에디파이 든든히 세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식에도 절제가 있어야 되는구나. 절제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봅시다. 에베소 4장. 자,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29절 4장 29절 시작.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그러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제가 간곡히 당부드리는 거는 뭐 어려울 때 열심히 먹고 살려고 열심히 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막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거친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을 만나고 교회에 모일 때는 전적으로 아직 완성된 이러한 성도의 삶, 이러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모였을 때는 좀 연습을 하자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였을 때 어떤 연습? 말할 때요. 적어도 한나절만큼은 주의 첫날 모여서 서로 교회에서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을, 다른 형제자매를 세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사랑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굳게 세워지는 것을 바라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데 쓸 좋은 말만 하시라고요. 그렇게 연습하시라고요. 적어도 이날만큼은.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죠. 제가 해석할 때 그레이스, 은혜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선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값없는 선물. 우리가 아직 전적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만났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런 연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듣는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말들을 골라 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모였을 때 아니고 언제 그렇게 하냐고요. 그냥 뭐 나오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건 밖에서 하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컷 하시고 중간에 제가 다른 형제자매들 만나 교제할 때 내 앞에서 욕해도 내가 뭘 안 하잖아요. 급하면 나도 막 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만날 때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데 쓸만한 말들을 골라서 하는 연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선물이 되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절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 절제를 배우게 됩니다.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다 쏟아내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데 소용될 만한 것만 쓰는 거예요. 가끔 산에 가는데요. 예의 없는 아줌마가 있어요. 싸나운 강아지를 목줄도 안 매고 지나가. 이놈이 근데 내가 중국 사람처럼 보였는지 나를 향해 막 다리를 물어. 몽둥이랑 가져갔어요. 그 다음날 갈 때는 한서 몽둥이를 빌려가지고 가거든요. 목줄을 풀어놓으면 남을 물거나 짖는 그런 싸나운 강아지 같은 그러한 특징이 우리 육신에게는 있는, 누구나 예요. 우리 육신에는 그런 모습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절제를 몰라요. 극단적 성향으로 늘 치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죠? 그런 성향이 있는 우리의 육신을 좀 훈련도 해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성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서로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덕이 될 만한 말들을 골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말이 내가 돼요. 선물이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안 돼. 교제가 좋다고 만나서 너무 반갑다, 재밌다,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다. 10시, 11시, 12시, 내일 아침에 7시에 일어나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 2시, 3시, 절제가 없는 거죠. 좋은 것도 절제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잘 들으세요. 졸다 들으면 큰일 나요. 신약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에 이제 술을 우리말로 와인이라고 하는데, 와인 자체에 대한 경고보다 먼저 앞서는 경고가 있습니다. 지나친 와인입니다. 지나친 술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럼 꼭 그 소망치대기 목사님은 술 먹어도 된다고 설교, 나 그 말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술에 대한 경고보다 앞선 경고가 신약 성경에 있는데 그것은 지나친 술이라는 거죠. 무엇이 지나친지 내용은 두 번째 문제고, 지나침이라는 우리 육신의 성향들 좋아하는 막 지나치고 극단적이고 어떤 그런 걸 원하는 그것을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예, 성경 한번 보시면은 마태복음 23장 2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25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종교적 위선자들은 그 속에 그냥 과도함이 넘쳐요. 어떤 것이 과도하고 지나친지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본성 자체가 지나쳐. 늘 오버해. 늘 넘쳐. 절제가 없어. 적절함이 없고 적합함을 모르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절제가 모두에게 알려지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서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기뻐하게 됩니다. 지나치면 때로는 영적인 일에 대한 과도한 확신, 그것을 이제 대부분 헌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적인 일에 대한 지나친 확신, 제가 지나친 확신, 지나친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도 그렇고 제 경험상 영적인 일에 대한 지나친 헌신, 지나친 확신은 대개는요, 헌신 아니에요. 확신 아니에요. 대개는요, 고집스러움이에요. 지나친, 무슨 말씀 아시겠죠? 때는 잡았다 하면서 지나친 것은 고집스러움입니다. 어떤 성도가 목숨 걸고서까지도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아무도 나를 못 말린다. 내가 이 계획을 정말 기도하면서 세웠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고 헌신하고 내가 목숨이라도 내놓겠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일에 대한 지나친 헌신과 지나친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육신의 과도함일 수 있다는 거죠. 절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보니까 성령님을 통해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권면을 하면, 야, 너 예루살렘에 가지마. 예루살렘 가지마. 쓸데없는 짓이야. 거기 가면 시간 낭비거든. 가지마. 성령을 통해 여러 번 얘기하는데 바울은 두 주먹을 굳게 쥐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 목숨 걸고라서도 가겠다. 그렇게 아주 지나친 헌신을 했는데 그건 육신의 과도함이었지요. 가서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보면은 예루살렘에 갔어요. 성령님께서 뜯어 말리는데 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2해가 지난 뒤에,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예루살렘에 갔어요. 성경은 그러나 2해가 지난 뒤에, 과도한 집착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때로는 좋은 일은 물론 좋은 거지만 늘 우리가 여러분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절제를 몰라. 지나친가? 뭔가 넘쳐. 너무 과도해.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담의 죄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죠. 그러나 사람의 관점에서 아담의 죄를 좀 더 분석하면 뭐가 됩니까? 과실 아닙니까? 그거마저 먹은 거잖아요. 다 먹어도 되는데 그 과일은 먹지 마. 그거마저 먹었잖아요. 그렇죠? 지나친 거예요. 지나친. 누가복음 21장. 오늘 마지막 구절이 되겠네요. 누가복음 21장. 무슨 말씀이냐면은 현대 종교계를 좀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하자면은 운영도 해야 되고 필요도 하고 어느 정도 해 드시라고. 지나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어디 저도 못 봤는데 우리 가족들이거든요. 서울에 어느 목사는 2달 만에 한 번씩 노트북을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전 요번에 9년 만에 바꿨는데. 지나치잖아요. 어느 정도라고요. 절제가 없는 거는 이건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건 절제를 아는 거예요.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지나침.
술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에베소서 5장에서 왜 문제라는 거예요? 와인이, 술이. 거기에 지나친 과도함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과도함이.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읽을 때 지나치고 과도하고 절제가 없는 거와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몇 개나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영대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이 한 구절에 지나침과 과도함과 관련된 단어가 몇 개나 나오니까 몇 개? 첫째 과식, 또 술 취함, 또 무겁게 되고. 과적 아세요? 과적? 남원 가는 국도에 보시면 중간에 과적 차량 단속 검문소 있죠? 세상에서도 과적한 거 단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과적을 단속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의 염려로 무겁게 돼서 과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과적하지 말라는 거죠. 과식 뭡니까?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말이에요. 과식. 먹는 게 나빠요? 먹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나빠요? 지나치게 먹는 건 나빠요. 술 취함. 바울은 뭐 좀 약으로 쓰라고도 말도 하고 그랬는데 와인에 대해서 여기서 지적하는 게 뭐예요? 마셨는데 어떻게 마셨어요? 지나치게 마신 거죠. 과적. 염려도 해야죠. 내일 모레 애들 등록금 내야 되는데 그거 무신경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서 그 삶에 과적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무관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것이 음식이든 알코올이든 과일이든 포도든 빵인지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절제 자체가 없는 게 문제예요. 성경에서 경고하는 거. 적절함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절제와 적절함을 옆에 있는 사람이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적절할 때 나를 아는 성도들이 나를 보면 편안하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 분석해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굉장히 그 사람만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있죠. 대부분 공통점은 그 사람은 절제를 아는 사람이에요. 좀 오버하는 사람이 있으면 왠지 불안해. 걱정이 되고. 여러분이 절제를 알고 적절함을 알면은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편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절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그 절제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교제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서로 편안한 교회가 될 수 있나요? 각자의 절제가 알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나 맡겨도 염려 안 해. 왜? 오버하지 않으니까. 절제하지 않으니까. 절제하니까. 지나침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생각을 붙잡으시고 그 한 가지 생각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절제와 적절함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육신은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절제가 알려지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합시다.